오늘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은혜를 입은 자의 온전한 순종,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놀라고 두려워하느냐, 평안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을 때, 일상적이지 않을 때, 평범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늘 좀 두렵고 좀 초조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 항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깨져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이 깨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그냥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엘리야가 되었던, 바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똑같은 사람들이고, 베드로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이나 모세의 고백이나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 그들의 반응은 저희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들입니다. 뭐 입이 둔합니다.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뭐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인 겁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지, 처음부터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염려가 없었고 평안했던 마음이 깨지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에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시고자 하실 때 마리아의 처음 반응도 똑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순전한 여인이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경험과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켜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4장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 가장 마지막 장이 말라기 4장인데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 가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마리아의 사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임신을 못합니다. 6개월 전에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셨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째 달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설교 시간이 됐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경건서적을 읽을 때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필요한 건 뭐냐? 당연히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게는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꼭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의 믿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도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까? 다 못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을 못 봐요?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으면 그 다음을 못 봐요. 사람은 눈을 떴어도 장애물이 가려져 있으면 못 봐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저희 손에 세균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못 봐요. 멀리 있어도 못 봐요. 너무 커도 못 봐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봐요.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일은 되어지고 있다고 뭐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은 성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속에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오늘 본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약속은 약속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취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죠. 믿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나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죄송하지만 드러납니다. 무엇으로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는다? 진짜 믿음이냐? 그건 내가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오늘 말씀 보십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었느니라. 임신하지 못하였다가 이미 6달 됐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당연히 두려워하고 평안이 깨지고 떨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쫙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주의 종인데 내가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결정은 주인이 하시는 거고 종은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건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다음에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필요한 거 구하기 전에 주님 다 아시고, 긴급하면 구해야죠. 몸이 아프거나 정말 어떠한 물질이 당장 필요하거나 어떤 막혔던 게 열리는 것이 필요하면 구해야죠. 그러나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베이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을 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으로 인해서 다 한 날 한시에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별을 넣잖아요. 왕후에게. 상황이 이렇다. 네가 황제에게 가서 청해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노임과 구원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 아니겠느냐. 순종해라.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솔직히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을 얼마든지 어찌 보면 다른 많은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놀라운 복은, 그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순종했을 때 다른 노임과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래, 기본적으로 드는 불안한 것, 염려와 걱정은 당연한 거지. 그것을 책망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내가 신뢰해야지. 그리고 순종해야지.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성취가 그 약속 안에,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못하여 그냥 우리의 수준 가운데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신실한 믿음으로, 거룩한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 길을 잘 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동역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단잠을 깨우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